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부르짖음을 회복하라, 부르짖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우리 다기세 합시다. 다기세 하자.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고 에베소 교회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들을 주와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향하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제자들과 허다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는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왜요? 맹인이요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는 말을 듣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치유하고 응답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디메오의 기도, 부르짖음을 중심으로 은혜의 수단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 다기세 5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기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도 생활인데 이 중요한 기도 생활을 여러분은 왜 하시나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목사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 그분의 책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는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가장 인간다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독특한 행동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자기다워집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가장 인간다운 반응이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자녀다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라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부모님을 찾고 그 부모님 앞에 울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인 기도, 이 기도 생활에 대한 주제는요, 굉장히 수많은 책에서 증언합니다. 얼마나 주제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수많은 주제와 다양한 것 가운데 바디메오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서 기도 생활에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혹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신교단은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교단이다.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그 어떤 교단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역시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왜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해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것을 침묵으로, 잠잠한 것으로 수정하거나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리고를 지나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삭개오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죠? 키가 작고 무리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말이 뭐예요? 개인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무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방해로 인해서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가 다윗의 두 번째 시간 영적 피로를 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예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수고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무리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무리 때문에 들고 가다가. 근데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수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도 방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방해가 있었고요, 개인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기억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야베스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이 야베스를 출산할 때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야베스의 유년기, 학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겪었을 어려움과 힘겨움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우들 간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아이 고통 너 때문에 그래. 야 고통 야베스 너가 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일들이 좀 진척되지 아니하고 늘 미뤄지고 뭔가 일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막혀 있을 때마다 내가 고통이어서 그렇지 뭐. 이런 개인적이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몇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요,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목사님, 글을 적으면 책 한 권으로 부족합니다. 그 권사님뿐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해를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과 방해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해가 있는 그때가 바로 더욱더 소리질러야 할 때입니다. 방해물이 있을 때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야베스처럼 방해가 있을 때 멈춰서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조금 부르다가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꾸짖어 잠잠하라. 방해가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왜 나는 안 될까요? 주변에 부르짖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영신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걸까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초를 세워야 하는 기도 생활은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절박함이 없어서 부르짖지 않으시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박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박함에 대해서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고통이, 고난이 절박함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겪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사람들마다 반응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사전적으로 보니까 같은 상황,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했을 때는 옳은 일을 한 거고 남이 했을 때는 잘못한 것이라고 상대의 잘못만 들춰내는 것. 여러분,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요즘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아전인수와 굉장히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산상순 가르침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부르짖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 우리 가정, 교회를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 어찌 절박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요. 그 책에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저에게 이렇게 매지가처럼 다가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실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마찬가지지 뭐. 밤낮 돈 들지. 처음에는 자전거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는 자동차 사달라고 난리야. 눈만 뜨면 자식들이 돈밖에 요구하는 것이 없네. 자네는 어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는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내게도 자네같이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2년 전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죽은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특별히 이 부분요. 죽은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아들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요구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요구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는 요구하는 겁니다. 성장을 중단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펄떡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말랑말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상 유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절박함이 보입니다. 절박함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지만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펄떡거리는 교회, 하나님을 속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월 동안
제 친한 분과 교제하면서 참 마음 아팠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었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도 잘 받으셨고요, 주변에서 인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 듣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자녀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참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받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식도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내 자식도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의 가정도, 목사 가정의 자녀들도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말의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품 안에 있고 같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객관성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찌 절박함 없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가 있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초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바로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바로 제가 적어놓은 목록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저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온라인에서나 현장에서 혹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혹여라도 1000분의 1이라도 혹 저에게 선물하실 분 있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근데요,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소원을 담아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다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실망했던 적 있잖아요. 언제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기도도 안 되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뒤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정확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답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말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역시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여러분, 맹인과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약간 유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시몬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로 걸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구합니다. 한 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소원을 물어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근거는 구걸하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구걸하게 된 겁니다.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은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 대한 비아냥이 담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낮추는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낮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을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그 칭호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로마 정권 아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때에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당신만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 확신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하는 소망, 그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망으로 부르짖는 것은 그 소망을 들으시는 분이 선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근거 아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좋아했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이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만일 그의 예배와 기도, 그의 인생관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내 아버지는 가장 선하신 분으로, 내 아버지의 응답은 가장 선하신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주 멈춥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절박한 가운데서도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으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려고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부르짖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기초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금번특별 새벽 부흥회 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진을 참 많이 찍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응답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지고 그분 앞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늘로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넣어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어찌 절박함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찌 절박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생업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어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망함을 가지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객관성과 절박함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장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에 절박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업들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격을 나가게 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기초인 줄 알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자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 발버둥 치려고 할 때에 항상 방해물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때가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생업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세우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실 때 다가가 있고 또 1층에서 교제하시는데요, 축도 끝나고 5분 동안 우리 찬양팀도 멜로디로 예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최소 5분 동안 하나님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은 앞에서 인사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5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 가지 어려우셔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후에 다시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절박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경험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